혹시 김재복 집사님 그 김득구라고 혹시 아세요? 예, 복싱 선수 죽었습니다. 필립 얀시 책에 70페이지 가량의 거기를 읽는데 그 한국 선수 그 김득구라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김득구라는 사람은 1955년생인데 1961년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 세계 챔피언 레이 맨신이라는 그런 사람하고 권투를 라스베가스에서 특별 링에서 권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권투를 동양 챔피언 이었었다가 세계 챔피언에 이제 도전했는데 1등인데 도전했다가 15회가 마지막인데 14회 때 카운터 펀치를 맞고 그 자리에서 혼수 상태로 떨어져서 의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일 동안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어머니가 그 김득구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서 산소호흡기를 떼십시오. 우리 아들은 이제 도저히 살 가망이 없으니 산소호흡기를 떼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게 되어서 산소호흡기를 떼서 5일 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김득구 씨는 한국에 돌아왔고 이 레이 맨신이라는 그런 권투 선수는 김득구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그를 위로했습니다. 그 후로 이 레이 맨신은 공황 상태에 이르렀고 내가 사람을 비록 권투는 했지만 때려서 죽였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좌척을 가져서 권투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챔피언 도전하는 사람에게 지게 됨으로써 권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전까지 김득구의 사건 이전까지 15회를 하는데 없어지고 12회까지 권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선수 보호 차원으로 60초가량 쉬는 그런 라운드마다 쉬어야 되는데 90초를 이렇게 더 쉬도록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건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김득구 선수가 결혼식은 안 했지만 자기의 약혼녀, 그 약혼녀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라면 그냥 절개하고 그냥 사는데 이 여자가 끝까지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출생해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여자 이름은 이영미 그리고 아들의 이름은 김지환이라는 아이인데 이 김지환이라는 아이가 공부를 해서 어머니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치과 의사 지금 아산 현대병원의 치과 의사로 이렇게 일하고 있다는 말을 제가 인터넷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이 미국 권투 선수가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아들에게 30세 된 아들에게 그리고 50세 50세 된 그 어머니에게 찾아와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텔레비에서 방영하고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방영하더라고요. 내가 그동안에 굉장히 억압된 그런 상황 가운데 도저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당신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 미국에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식사 한 끼 하십시오. 근데 그 아들이 딱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가 권투를 봤는데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므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수차에 걸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 사람이나 주변에 있는 기자들이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해서 할 수 없이 마음을 바꿔먹고 어머니와 함께
LA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그 권투 선수 자기 아버지를 죽인 그 레이먼드라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녹화하는 것, 그 기사가 쓴 것을 제가 봤어요. 나는 평생에 당신을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을 보는 순간에 당신도 그렇게 공황장애로 여러 가지로 정신적인 우울증으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서로 용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하고 손을 내밀면서 같이 화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권투 선수 그 선수도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어머니 밑에서 그 자녀를 뭐라 그러죠? 그 유복자로서 이렇게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유복자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큰 모습을 보니 참 내 마음이 대견하고 이제 평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영미의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는 평생에 살면서 이 유복자 그리고 내 남편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결심하니 이렇게 좋은 날도 오는군요 라고 그렇게 서로 화해하는 내용을 제가 기사에 읽어보았습니다. 그 필립 얀시가 쓰신 그 내용에 보면 왜 사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실까? 왜 사람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궁금한 생각들을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본문이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시작. 내 세력을 멸하며 나라를 멸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게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길을 부르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혹시 성경을 상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었다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사건이에요. 풀무불 앞에서 눈에는 보여요. 풀무불이 펄펄 타는 걸. 우상에게 한번 절하면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우상에게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풀무불 속에 들어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심으로 나를 건져낼 줄도 믿습니다. 하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군요. 또 34절에 보면 칼날을 피하기도 하여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서 엘리야는 도망가는 그런 신세를 말하기도 하고 예레미야는 여호와킴이라는 그런 왕의 칼날을 피하기도 하는 그런 사건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라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강해집니다. 누구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서 보면 므낫세 지파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자신은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고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연약한 여인 에스더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라는 여인은 비록 연약한 여인이지만 내가 금식하고 아수르와 함께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서는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비록 연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자기의 불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며. 여기 35절에 있는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을 받기도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사렙다 가부, 그 다음에 수넴 여인을 의미합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었어요. 이제 그것을 먹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엘리야가 그 떡과 그 기름을 나에게 다오라고 말씀했을 때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의 종을 공개했을 때 그 집에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떡과 기름의 물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공개했어요. 열심히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아이가 무럭무럭 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논과 밭을 메고 있는데 그 아이가 땡볕 돼서 햇빛을 쬐다가 그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주의 종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의 종님, 우리 가정에 와서서 우리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게 돼요. 그때 엘리사는 그 아이의 그 몸에 얹혀서 손과 손을, 발과 발을, 입과 입을 대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솟행케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더 좋은 부활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은요 살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나인성이라는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가의 그 선행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 도로가를 살려줘요. 그런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여전히 살았지만은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을 맛보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6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질책을 당하니라 결박과 죄감치는 시험도 받았으며.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레미야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것, 예레미야서 20장 2절, 예레미야서 29장 7절, 진흙에 대한 해당되는 말은 예레미야서 38장 6절. 특별히 예레미야서 3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 없어요? 예.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그를 구원하시는 내용들이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본문 37절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시작. 돌로 치는 것과 도구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비난과 환난과 돌로 치는 것, 유명한 사건이 또 돌로 치는 사건, 무슨 사건일까요? 스데반의 사건.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성경에서는 톱으로 켜는 사건도 있었어요. 톱으로 켜는 사건. 이사야가 사지를 이렇게 톱으로 켜서 순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상당히 유명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아수르 군대가 점령하고 있는데 그 위험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이제 너희들을 해방시켜준다. 그리고 하룻밤에 13만 8천 명을 다 몰아서 죽이시는 거예요. 그 사건을 예언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너는 집을 정리하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가서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나의 선행을 보시옵소서, 나를 생명을 건져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를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15년 동안 연장받고 난 뒤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했어요. 바벨론 그 대신들을 초청해 갖고 내가 이렇게 부자라는 걸 자랑했어요. 두 번째 사건 뭡니까? 므낫세를 낳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왕을 낳았어요.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했습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를 톱으로 켜 죽였어요. 얼마나 유명한 이 선지자입니까? 자신의 아버지를 생명을 살리고 자신을 있게 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톱으로 켜 죽인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한지 이 므낫세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8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 아멘.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질병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핍박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여러분들 다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직하게 비교해 보면 여러분들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생명 되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1885년 4월 5일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수많은 그런 우리나라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무지몽매한 그런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주의 복음을,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왔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요, 또 6.25 동란 때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끝까지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짐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수단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방글라데시라는 나라, 중동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수많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핍박하는 나라에 살지 않고 대한민국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 몰라요. 여러분 북한에서 사는 사람 자유롭게 예배 드립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에 찬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다시 한번요.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34절서부터 38절에는 그들이 약속된 것을 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으나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 난 뒤에는 이제 약속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영생이 임하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이 영원한 약속이 무엇인지 9장 15절. 9장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런 세월의 죽은 자신이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성명하라고 죽으신 자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은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은 다윗처럼, 그리고 또 여러분들 믿음의 선지자처럼, 그렇게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조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순교해 가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준 그런 사람, 믿음의 사람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조금만 어려우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조금만 힘들으면 아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풀무불은 보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그런 갈등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포기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런 수많은 증거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체험으로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부의 신앙, if의 신앙이 아니라 even if, 무조건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건부 신앙은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조건적으로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가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분의 물질을 내가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기도도 해보겠습니다. 그런 조건부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조건부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겟세마네 동산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순교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고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박국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하박국서 3장 17절. 하박국서 3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비록 나무와 나무가 조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꿀에 먹을 것이 없으며 위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로 이 말씀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장모님이 상당히 금요일날 아프셔가지고요. 제가 우리 장모님 소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새벽 기도 시간에 내려오셔서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가 중보를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 머리 위에 안수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주의 복을 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연세대 세브란스에 가면서 심장 CT를 찍었거든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행히도 50% 정도 막혀서 약으로 뚫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약을 90일치 가지고 온 그런 경험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아픈데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왜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지 잘 이해는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마음을 주님을 생각해 보았어요. 욥이 그 땡볕에서 자기의 자녀들도 다 죽고 그리고 물질도 다 날아갔는데 푹푹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원망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비록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왔을지라도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따라가겠다고 결심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예, 베드로야, 너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물으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답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나는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따라가더라도 또 인간이라는 게요, 참 모진 게 인간이야. 여러분들 죄성이요 그렇게 끊으려도 안 끊어져.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성, 그것과 선한 양심,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갈등할 때 여러분들 내가 보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큰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계속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조금 돈이 있거나 내가 조금 능력이 있으면 나 자랑하고 죄 짓는 쪽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 고난이라는 그런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할 때 하나님을 더 부여잡는 이 시간이 더욱더 행복한 시간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런 그림을 봤어요. 불이단 당나귀. 이게 14세기부터 주의 종들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책에서 보니까 불이단 당나귀. 이 당나귀가 뒤에는 로마 교황청이에요. 이 당나귀가 양 옆에 있는 아름다운 그런 먹이 그 쥐풀이 있어요. 그거를 먹고 싶은데 어느 쪽이 큰가 생각하다가 결정 못하고 굶어 죽었대.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느 쪽이 큰 것인가 결정 못하고 굶어 죽었다.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좋은 법들이 양 옆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갈등만 하다가 먹지 못하고 그냥 굶어 죽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버트란 러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나의 묘비에다가 내가 죽으면 이렇게 세워달라. 내가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묘비에서 죽게 되는구나. 결정해야 돼. 최악을 선택하더라도 먹지 않는 것보다는 낫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선택이 아름다운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물쭈물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